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내 믿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임을 더 깊이 깨달으며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진행위원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제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이의 성음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팽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사귀 바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놓고 비유한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너무나 기쁘죠.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도 기쁘고 걷는 순간도 기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기쁘고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꿈도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고 예뻤던 말도 잘 들었던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뭐 부모를 고역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범죄자가 됐다면 그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장기하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 감아주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 프로파일러가 그걸 이제 그 범죄 심리와 또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 그러더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보통 같으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광주 시내에 머물렀대요. 자기 살던 그곳에.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잡히면 자기 아버지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잡혀야 아버지가 이걸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탄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신부이자 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너 왜 이렇게 됐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변했니? 아니 왜 이렇게 변질됐니?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런 포도주에 물이 탔습니다. 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붉은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맛을 보면 싱거워서 이건 포도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 물도 아니고 물포도주도 아니고. 왜 포도주에 물을 탈까요? 많이 마시기 위해서요? 포도주를 오랫동안 많이 마시기 위해서 물을 타는 걸까요? 아닌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더 벌려고. 이건 단지 포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식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참 진국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밍밍해져요. 진국이 아니라 밍밍해진 이유가 뭘까요? 물을 탔어요. 왜 물 탈까요? 많이 팔려고. 돈을 더 벌려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식 장사가 물론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팔겠다. 오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다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재료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랬을 때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 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재료보다는 싼 재료 갖다가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려면. 그런데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이거 고집하련다. IMF를 만나든 아니면 고유가로 인해서, 아니 전쟁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망해도 좋다. 그런 식당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가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다 맛이 변했는데 이 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의 생각에 옛날에 그 맛있던 것을 기억하고 찾아가 보면 그 맛있던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항상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갔던 맛을 기억하고 갔는데 그 맛이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안 가지요.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 집은 정직한 집이야. 이 집은 세상에 요동을 줘도 한결같이 가는 집이야. 그게 사람들에게 뒤늦게라도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섞여버린 거죠. 그 원액에다가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물이 더 마르요.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맛을 분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포도주 맛을 기대하고 마셨는데 이거는 그 내가 원하는 포도주 맛이 아니니까 이건 그 다음 물이 많이 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마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는데 잘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고집도 부리고 거역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버렸어요. 세상 것이 들어왔어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죠. 어제 말씀이 삶의 예배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기도도 제물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6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섞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하지만 나 좀 잘 봐달라고 뇌물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이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된 건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백으로 해결된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은 훔치는 일이잖아요. 지도자가 도둑과 한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도둑도요 아무나 못해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훔치는 건 누가 해요? 도둑이에요. 그러면 죄잖아요. 이건 분명한 죄잖아요. 그런데 고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도둑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죄야. 이 사람 죄 안 졌어. 눈 감아주는 거야. 그리고 도둑으로 뇌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패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도둑질해. 뒤는 내가 봐줄게. 서로. 그러니까 도둑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서 수입 가지고 뇌물 고관한테 바치면서 계속 그 일하게 내가 피해는 누가 보느냐? 힘없는 사람만 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가 됐대요. 바뀐 거죠. 변질됐습니다.
변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이 뭐냐? 결국은 돈 때문이래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양심도 은이 찌꺼기가 된 것처럼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탄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오늘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수리 나무는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산은 번영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거기서 상수리 나무 심는 거고 거기 무화과 심는 거고 포도주 심는 거고 포도나무 심는 거고 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복 받았다 하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든지 다 동산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망하는 거래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 쉬운 표현은 그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망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고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은 돈에 망하는 거고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물에 탄 포도주 은이 찌꺼기가 되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에 그 순수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렇게 됐느냐 너 때문에 손해봤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1장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선과 악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악을 뒤집으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뒤집으면 악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가 다른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이 물이 없는 동산이 되게 만들어요. 물이 없는 동산. 물이 없으면 동산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동산이 있어도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섞여져 버렸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네가 동산만 보고 갔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속에 품은 그 동산 내가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에게.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줄인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도와주지 않고 마음을 나눠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물된 동산이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다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것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게 물된 동산이 되는 거고 번성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제 수련회 가시는 분들, 이 수련회가 행복한 수련회가 되려고 한다면,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나도 줄인 자에게 한번 물 한 그릇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이 하루도 잘 훈련하셔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행한 것일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과 지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과 지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과 지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같이고 날씨든지 불같이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나? 너는 은이었는데 왜 찌꺼기가 됐고, 너는 순수하고 깨끗한 포도주 원액이었는데 왜 물이 섞였느냐? 책망하는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런지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고, 섞여지는 거고, 내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름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밀고 나가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진심이, 그 정직함이 인정이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가 마르고 동산이 마르고, 그런데 줄인 자에게 나누어지는 그 사람은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 내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수련회, 정규인 수련회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뀌지는 않았는지 처음에 순수했던 그 모습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바뀌고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